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 관악중앙교회 위에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던 회심의 체험을 오늘 저희에게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귀한 음성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석 삼아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서로 인사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리말 인사에 안녕하세요 이 뜻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과 똑같은 뜻으로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도 익숙한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이지요. 한 번 더 옆에 분과 이스라엘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살롬 하면 뭘 자꾸 사라는 것 같습니다. 샬롬의 뜻은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런 의미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주고받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통해서 살 길을 찾게 하셨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하셔서 고통도 받게 하시고 요셉의 명령으로 형제 시므온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상황도 겪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즉 나를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쉼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순간마다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그 형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형들이 어려워하는 순간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작게는 곡식을 더 얻기 위해서, 크게는 자기들의 진실성을 입증해서 붙잡혀 있는 둘째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티까지 열게 됩니다. 형들이 오랜 여행으로 굶주렸는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무서웠던 애굽의 총리가 그 파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바람에는 변함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난번 여행길에 분명히 양식값을 주고 왔는데 그 값이 도로 자루 아귀에 들어있었던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누명이 사라질 수 있을지, 오히려 베냐민이 너희 동생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추궁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너희가 12형제라고 했는데 왜 11명이냐면서 사라진 한 명은 어찌 된 것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걱정이 가득했고 두려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가 이전과 다릅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본 후에 청지기에게만 말을 하고 형들과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명령을 들은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 18절 말씀에 이 형제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자기들의 두려운 예상이 맞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잡힌 이유가 지난번 곡식을 살 때의 돈자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로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설을 쓴다. 혹은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은 그 일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일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일은 요만큼인데 그 일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일이 점점 부풀려지고 악화돼서 결국은 내가 증오하는 그 상대를 더 증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국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은 걱정할수록 커진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요셉의 집에 그냥 들어갔을 뿐입니다. 잡힌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기근에 굶주린 나이 많은 자기들을 노예로 쓸 이유도 없고 그들이 타고 온 나귀보다 얼마든지 좋은 낙타가 애굽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에 빠지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은 시므온을 구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모두 잡혀서 노예가 된다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니까 그저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형들은 지금의 이 오해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들러서 자루를 열어봤는데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가져왔고 또 양식을 산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돈을 누가 넣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변화가 지금의 상황에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혹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아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에 달고 있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란 해명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에 대한 태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가 지적받았을 때 어쩔 수 없었다며 해명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난 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은폐하려고 하는 속성은 나에게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영들의 이 말들을 들은 이 요셉의 청지기는 사실 이 상황이 매우 웃겼을 겁니다. 왜냐? 이 청지기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셉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지기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형들이 청지기에게서 들은 이 말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던 그들의 마음에 지금 주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서럽게 울었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던 마음이 안심이 된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지금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이방인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 이 형제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청지기의 행동은 이 참된 평화를 증명해 줍니다. 잡혔던 둘째 시몬이 풀려납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싸안고 위로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는 그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자기들의 걱정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형들은 지금 요셉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줍니다. 이 흉년의 때에 사람도 아닌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준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귀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표정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끌려가는 게 아니지요. 너무나도 평화롭게 최고급 우릿간으로 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절정에 이릅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애굽의 총리가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형들은 정신이 또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정돈하고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 예물을 확인하며 정리할 뿐입니다. 정오가 되자 약속한 대로 요셉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을 반복해서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갑자기 대제국의 총리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어, 이 구절에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의 입에서 이 평화가 고백이 됩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주님의 참된 평화 샬롬이 지금 쉼없이 서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흉년으로 오랜 여행으로 굶주린 그 형들에게 최특급 스페셜 요리가 대접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샬롬이었습니다. 극도의 죄책감에 긴장해서 또 언제 죽을까, 언제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던 그 형제들에게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최고의 음식이 펼쳐져 있으니 그들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정말 즐거운 평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한 식탁에 앉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은 다른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자리를 배치하는데 자기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34절 전반절 말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줬다고요? 5배나 주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5배나 많이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강문이처럼 잘 먹어서 그런가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기와 질투.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형제들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한다는 시기,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도 아버지의 편애를 변명과 해명 삼아서 자기들의 옳지 않음을 정당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가정에는 지금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던 형들이 지금 나이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에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이 주고 있는데 그 편애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형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질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마음을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이 식탁의 결과를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은 말 그대로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의 설교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왜 12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참된 평화 샬롬이 임했을까요? 한 명 없어도 주님의 평화가 임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요셉과 함께 즐거워였더라라고 성경은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12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제가 미리 좀 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 크게 아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숨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짐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가볍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하나님만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평화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참된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아멘. 우리 관악종합교회가 이런 참된 평화가 임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